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잘못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죄도 흰눈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위로부터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힘들고 고통이 많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내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성과 진리를 세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보화를 충만케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찬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이 날뛰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느껴지며 기름 준비해서 지혜 있는 다자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인 은총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까지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 말씀으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주
오늘의 설교 말씀은 작은 자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배요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4개의 전치사로 결정된다. of, for, with, by.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이 영어 전치사 4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of입니다. 삶의 주체입니다. 그죠?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삶의 주체인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of. 두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for.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with입니다. with가 함께라는 뜻이죠. 누구와 함께 주로 살아가는가? 가장 가까이서 내 마음을 틀어놓는 분들은 누군가? 어떤 무리들과 함께 만남을 갖는가? 마지막 4번째는 삶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가? 성경적인 방법인가? 속임수를 주로 쓰는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들 여쭤보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의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방금 이 고가르텐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이 영어 4개의 전치사와 연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태도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근본적인 삶의 태도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행복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성도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써서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다 성도고 성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숙하게 귀에 뭐 성도님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민이라고 하니까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별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걸핏하면 우상 숭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지 않고 오늘 우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솔직히 거룩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욱이 6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화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오늘 본문 읽는 우리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제가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을 쉽게 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안다. 나 말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특별한 보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황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를 아예 하셨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영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봐도 참 흔한 돌멩이 같지 전혀 보물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는 많은 것 중에서 특별한 나의 보물이고 보하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제일 이스라엘이 적은 민족,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수요가 많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7절 뒷부분에 보면 수요가 적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다 할 때 이 많다는 단어는 그 다른 민족들 중에서 백성들의 숫자가 제일 많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풍족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능력 있는 민족이 있고 큰 민족도 있고 중요한 민족도 있는데 그런 민족 말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수요가 제일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부족하다, 보잘것없다, 제일 능력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 이유도, 오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도, 하나님은 너의 자질이 뛰어나고 너의 신앙이 훌륭하고 너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능력도 적고 제일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일 작고 작은 존재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보물로 삼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저는 여기 설교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능력이 별로 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제가 주일날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새벽에 잠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보아도 능력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 평일날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한 분씩 한번 여쭤볼까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훨씬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택했다. 왠지 아느냐? 제일 능력이 적으니까, 제일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보물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적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너무 한숨 쉬고 땅이 꺼져라고 답답하다고 원망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죠? 제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주일간 여러분 교구에 아프신 분들이나 사정이 딱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그 신방 기록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입원하신 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사 가신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큰 병에 걸려서 시험 들어 계신 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아야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6시에 목회자들 경건회 하면 교구별로 전화신방 카드를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내내 그걸 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힘드신 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한 주도 그렇게 안 빠지고 아프신 분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크든지 작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고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제일 부족해서 제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숨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전자기업 중에서 내셔널 전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본 제품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거 보면 내셔널 이런 표가 있죠. 그 내셔널 전기를 창업한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무려 94세까지 그 기업의 회장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그 내셔널 전기 회사의 직원 숫자만 13만 명이었답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많았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도 정말 심각한 사업상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스스로에게 묻는 위기 가운데 5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질문 5개를 늘 기억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첫 번째, 이 문제로 내가 죽느냐? 두 번째, 이 문제로 내가 감옥에 가느냐? 세 번째, 이 문제로 내가 망하느냐? 네 번째, 이 명예로 내 명예가 실추되느냐? 다섯 번째, 이 문제로 내 손해가 심각한가? 이 5가지를 물었다는 거죠. 이걸로 내가 죽느냐? 감옥 가느냐? 망하느냐? 명예가 실추되느냐? 손해를 많이 보느냐? 이 5가지 질문을 딱 놓고 문제를 본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죽지는 않겠다. 내가 감옥에는 안 가겠다. 망하지는 않겠다. 이 3가지의 예스가 되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문제가 커 보이던 문제가 크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스스로 차분하게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감옥에 가셨으면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실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힘들지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아닌 것이죠. 더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한숨만 쉬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가 도리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만 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이 터져라 울부짖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 우리의 특권을 스스로 놓쳐가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마음 바꾸지 않는다.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내 보물로 평생 생각하며 살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8절에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faithful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넌 안 되겠다. 너는 아웃이다.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제일 적은데 적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목사가 제일 떨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언제 제일 떨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주일날 제일 떨리는 때는 찬양대 찬양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찬양 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원고하다가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밑에서 몇 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빨간 형광펜, 노란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고 옆에 풋노트까지 다 해뒀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찬양대 찬양이 거의 끝나고 올라와야 될 때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상당히 떨립니다. 제일 떨릴 때가 사실은 일부 예배입니다. 일부에 한번 설교하면 2, 3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일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노래를 하나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노래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 김광선 관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아주 긴장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하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하나 속으로 부르고 왔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곡인데요, 그 곡의 3절입니다. 3절. 이게 제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제가 저를 보기에도 참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은 야, 배목사 내가 제일 부족해서 제일 연약한 목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일 부족한 목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높은 보좌에서 너를 보고 내가 너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지면 나의 능력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가장 작고 적고
보잘것없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사랑으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위로하시니 교회에 참석치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세계 각처에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